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쓰지 않고 지체에게 덕을 끼치기 위하여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종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것, 사실 결코 쉽지 않지요. 반드시 한계에 또 걸림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그 서로 종노릇하는 삶에 이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장애물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도 한번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서로에게 스스로 종처럼 낮아지는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체는 일반적인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아직 우리 속에 습관처럼 남아있는 죄와 죄의 본성과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경험, 역설적인 두 가지 경험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옛사람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다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육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나? 싶을 만큼 자주 반복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속에 실존하는 경험이지요. 그러나 다른 것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게 죄에 넘어지는 경험, 실패하는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 경험 몇 가지를 근거로 삼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은혜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아무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구약 본문이지만 아주 명확하게 선포해 주셨죠. 잘 들어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삶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구조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에스겔 표현대로 하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셨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 홀로 존재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거 믿으시죠? 네, 처음 들으시는 분 없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의지, 새로운 열망, 또 새로운 삶의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에스겔 본문에서는 새 마음 이렇게 표현했지요.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굳은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착한 마음 그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드러운 마음.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붙들고 받아들이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겨난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지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열망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무게중심은 신비한 현상, 체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때때로 은사의 체험,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은 체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봤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다고요?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당연히 어떤 일을 또 하십니까? 우리 안에 배움을 받고 우리 안에 생각난 그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일상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마음에 딱 부딪히거나 새롭게 깨달음으로 찾아오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지키시면 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기질과 성향을 따라서 내 판단과 내 어떠함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실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삶의 환경을 조정해서라도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거듭난 성도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실 때, 내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훨씬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구에 타협이 불가능하십니다. 타협할 수 없으십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으세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놓치기 쉬운 원리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본문 표현 그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함께 서로 거스립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가만히 안 놔두시고 충돌합니다. 싸우십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대적하고 충돌하고 싸울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있습니다. 17절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걸림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육체가 방해합니다. 우리 몸에 어떠함이 방해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극복되지 않은 죄의 본성이 살아납니다. 거스른다니까요. 살아있는 실체처럼 방해합니다. 욕심이 일어납니다. 혈기가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미움과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삼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지속할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은 반드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된 욕망과의 갈등, 씨름을 동반하게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기도 안 하고 예배도 자주 빠지고 하면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의 원함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할 때, 구원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할 때 여전히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안 두십니다. 강한 저항을 우리 속에 일으키십니다. 안 내버려 두십니다. 갈등을 일으키세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입에서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양심의 가책과 비슷한 찔림과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그 길이 아니라고 성령께서 제동을 걸고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싸우시고 말씀하시고 들추어 내실 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힘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발뺌하지 말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뒤로 숨지 말고 성령께서 들추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허물들을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죽었음을 선언하십시오. 벗어 버리십시오. 지금 내가 사는 삶은 나를 위하여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진짜로 믿고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실천하십시오.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순간이 딱 부딪혀 오면 안 죽은 것 같아요. 여기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느끼기에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 같으냐, 안 죽은 것 같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합하여 세례받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이 멸하여 졌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옛사람의 행실을 발견할 때마다 벗어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할 때 간혹 이제 뭘 많이 보시고 기도할 때 또 뭘 많이 좀 들으시고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말씀드렸죠?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잘 주의 깊게 듣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체험이 많이 있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보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이 원리 그대로 얼마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소욕을 거스르시는 일에 민감하게 따르고 있는가, 이걸 봅니다. 죄의 수욕을 거슬러 싸우는 씨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딪히고 꺾이고 꼬꾸라지고 눈물 흘리는 이 내적인 씨름이 있는가. 성령을 따르는 삶의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요 근래의 삶의 걸음 속에 어떤 육체의 소욕과 씨름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아무런 육체의 소욕과 싸움도 씨름도 갈등도 없다면 정말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겠지요? 정리를 하면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다. 우리가 살펴봤지요. 동시에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씨름을 동반하게 하신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원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또 있지요. 그것이 18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모습이죠.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묵상하면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잠시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 길이 열릴 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죄를 죄로 정하고 정죄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우리 속에 실제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새 마음과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율법 그 자체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해서 원문을 분석해 보면 그 안에서 걷는다 이런 의미도 생각해 보고 이런 이미지도 그려볼 수 있지만 이 언어 안에 다 담길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우치실 때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면 그 과정을 신실하게 거치다 보면 어느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죄를 이기며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틀림없는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한 번, 두 번 말씀에 순종하고 한 번, 두 번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행동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행동의 변화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이것이 지속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놀라운 일이죠. 사람 자체가 바뀝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이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이 갈라디아서의 문맥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본문의 흐름을 따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건 업적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일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법을 행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육체의 행실을 벗으며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열매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내 기질과 성향이 새로워지며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 변화되는 이 변화된 성품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나타나는 변화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길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단순한 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비추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삶의 걸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허물을 들추시고 찔림을 주실 때 그 육체의 소욕들의 죽음을 선언하고 벗어버리십시오. 이 과정을 신실하게, 이 연단을 멈추지 않고 감당함으로써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이 흔적, 성령의 열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